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잠깐만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여기부터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 그것도 궁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속에서 그의 삶은 이 페르시아 왕국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인 하나니가 이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다녀온 하나니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하냐? 여러분, 수상궁에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관심이 왜 있을까요? 내 삶하고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인 하나니에게 그 상황이 어떤지 묻습니다. 이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된 지 그죠? 벌써 많이 지난 상황입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이렇게 되어서 그죠?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또 2차 귀환, 에스라 학사에 의해서 말씀이 회복이 되었다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루살렘이 어떠한가 묻고 있는 것이죠. 들어보니 지금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쪽에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 남아있던 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소원으로 같이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일했으나 큰 환난을 당해서 어떻습니까? 지었던 성이 또 허물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성을 방어하는 성벽은 아예 짓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은 세울 수 있었지만 그 세웠던 성도 허물어지고 있고 성벽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성문이 불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구원의 감격을 처음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과 세상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 이것을 지키지 못하게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느헤미야가 그죠?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한 반응은 울고 슬퍼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리에 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이 세워졌는데도 오늘 이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며 슬퍼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죠?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가 슬퍼하고 그것이 잠시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좀 안 됐다, 도움은 좋을 텐데 이 정도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슬픔을 그죠? 주님이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작정합니다.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생각도 할 수 없어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도 놀라운 완전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픔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픔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런 건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따지고 시작하잖아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아니면 여러 번 기도 끝에 이런 기도가 완성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일 동안 했으니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죠?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죠? 신실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주 나쁜, 그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전작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그러나 그 우여곡절 끝에 어디에 이릅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다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 긍휼을 베푸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가 한 첫 번째 기도는, 정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첫 번째 스타트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자복함으로, 그렇죠? 회개의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아주 깔끔했습니다.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나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런 상황에 있음을 온전히 인정합니다. 그렇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는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였고 그 결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신다면 먼저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더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으로, 이다 하시면 인 것으로 인정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볼까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는데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회개. 내가 잘못됐어. 난 나쁜 놈이야. 이런 게 회개 기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죠? 무엇입니까?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었죠. 그죠?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 한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계명을, 그런데 돌아와서 계명을 지키기 시작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범죄하였으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겠사오니, 그렇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인정하였듯 우리 안에는 아무 선함이 없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해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비록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나 이제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순간 주님이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 10절 11절 읽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관항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애굽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죠? 나의 정체성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버려진 바 되고 이렇게 종노릇하게 되었으나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죠? 비록 그 구원 이후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여기까지 왔으나 그러나 다시 나는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의 자녀, 어느 직장에 누구, 이거 학력이 어떻고 인맥이 어떻고 이런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내가 실패한 자리에 있고 우리가 다 이렇게 포로가 되었으나, 포로가 됐다는 건 너무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결과임을 인정하고 돌아가기로 작정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그 백성으로 살기로 다시 적정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내가 이 처한 수상궁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의 결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술관원이 된 것처럼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그는 이미 수상궁에서 술관원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현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맞춰보니 내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여기 있구나.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두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이 1장을 보면서 제일 많이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요 지금 페르시아 왕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권력, 마치 비서실장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 1장은요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맨 마지막 줄에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내가 누구냐는 지금 느헤미야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이 성벽의 재건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내 삶을 이제 인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절은 그렇죠?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내가 무슨 대기업의 임원인데 사장인데 내가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이런 게 없어요. 내가로 시작하지 않고 나는 그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냥 나는 아무도 아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마음을 불타게 하셨고 그 기도의 걸음 가운데 주님이 나를 술 관원이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 1장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다시 조금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환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저 엉뚱하게 애굽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이 되어서 똑똑할수록 능력 있을수록 지금 수상궁에 와서 종노릇하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죠.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페르시아 바사왕을 통하여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귀환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에스라를 보내셔서 그 에스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여기 에스라서를 한번 보시죠. 사실은 요 내용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스라서 1장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보내게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2장에 보면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곳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딱 보면, 그죠? 7장에 보면 에스라가 등장하죠. 에스라서 7장에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에 대한 얘기고, 에스라의 이야기는 7장부터 10장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2차 귀환을 통하여서 에스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 성전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것은 뭐예요? 말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죠? 성전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인생에 벽을 세우는 것으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실은 회복의 역사는 다 회복의 역사죠. 회복의 역사는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의 주인 되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온갖 세상의 이론과 우리의 욕심과 온갖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것만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그죠? 온전히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회복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오늘 내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회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이 쳐지면서 요 안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는 삶,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수양회 때 보았던 것처럼 이 회복은 마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마음의 벽, 그렇죠? 온갖 세상 것으로 잘못 쌓았던 벽을 허물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다시 벽을 세우자. 이게 수양의 내용이었는데 오늘 느헤미야서는 다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으로 성벽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운다는 건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성벽과 성문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수양회 때부터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살아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기준을 맞춰 사는 삶이 힘들어서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기준을 거꾸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너는 네 자유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바로 내가 사는 대로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난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원래 아무 기준 없이 살아왔어. 그래서 나는 내가 되는 대로 살 거야. 오늘 느껴지는 대로 살 거야. 오늘 보여지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것은 기준이 없는 삶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끊임없이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처음에는 10계명과 같이 아주 단순했어요. 그렇죠? 10가지만 지키면 되는 단순한 계명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무슨 기준을 갖다 들이대면 제일 싫어해. 그리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이렇게 복잡 다양한 세상 속에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라고 말합니다. 그게 기준 없는 삶의 특징이에요. 자, 기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아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먼저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그래도 내가 원래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래 하면 끝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상대주의의 시대입니다. 즉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을 시작한 우리 청년들 보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기준이 없게 사는데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것도 거부하게 됩니다. 이런 삶에 기준을 갖다 대면 어때요? 답답해. 그죠? 답답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하나니까 답답합니다. 그거는 하기 싫거든. 신기하게도 기준 없는 삶은요, 기준을 아까 갖다 대면 그 기준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준 2개 줘볼까요? 그럼 하나는 지킬 수 있나? 못 지켜요. 하나도 못 지키는 사람은 2개를 못 지킵니다. 2개를 못 지키는 사람은 3개 못 지킵니다. 사실은요, 기준 없이 살아서 누가 말하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하나도 듣기 싫거든. 하나를 듣지 않는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도 하지 않는데, 그죠? 우리의 백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씩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이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돼. 이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 부분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근데 그 과정이 쉽습니까? 절대 힘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하려고 하는 게 충돌이 되기도 하고, 그죠? 기준대로 살던 삶을 살지 않은 삶에는 이 기준에 대한 거부감이 세상이 여러분 안에 그냥 쫙 퍼트려놨기 때문에 절대로 그 기준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꼭 그렇게만 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삶의 전부를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게 맞고 다 한꺼번에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진짜 아무도 못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오늘도 하나씩 말씀하세요. 그죠? 하나씩 차근차근 하세요.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하나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의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멘? 예, 여러분 삶에 지금 바꾸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근데 그 하나만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건 속은 겁니다. 스스로에게. 그 하나를 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싸움들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회복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그 영광스러운 길로 주님이 오늘도 이끄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씩만 순종해가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요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한 가지 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막연하게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책감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기준에 또 내가 막 부담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 앞에서 부딪히고 그 앞에 굴복시키는, 그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수양의 주제, 다림줄 앞에, 그죠?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이런 시작이 여러분 삶에 구체적으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 본문마다 사실은 어떻게 내가 한 가지 지금 순종을 해야 되는가? 오늘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원배 형제가,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길로 인도하실 때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다 들으셨죠? 본인이 결단했습니다. 내일부터. 아멘? 네. 여러분이 안 하면 좀 이렇게 괴롭혀 주셔도 괜찮아요. 그죠? 물론 다 못 지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기준 앞에 내가 하루라도 드리고, 그죠? 일주일에 하루라도 드리고, 이틀이라도 드리고, 늘려가야 됩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말씀이 있도록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요거를 하지 못하게 해요. 야, 꼭 그래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응? 왜 그렇게까지 유난하게 믿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 하기 위한 걸음인데 하나도 못하게 하니까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이 회복 안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됨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수양회 때 보았던 우리의 이 잘못된 걸음들을 하나의 순종으로 이제 다시 세워가는 여러분 이 9월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엄청난 바벨론, 그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이 엄청난 일은요, 모두가 바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모두에 의해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야, 이렇게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그림은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도 안 해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알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3차 기한의 이 놀라운 이야기, 특별히 1장에는 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를 봐라. 이렇게 느헤미야 1장은 시작합니다. 정치적으로 막 우리가 함께 자, 이렇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돈으로 이루어간 게 또 아니에요. 오히려 딱 한 가지. 믿음의 기도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술관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렇죠? 지혜가 있는 느헤미야. 세상 경험도 풍부했던 느헤미야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많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저 정도는 돼야 하나님 일을 하지 않겠어? 내가 뭐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맨날 이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생 때도 이런 생각해. 직장이 돼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직업을 바꾸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장 1절은. 느헤미야 1장 전체는 그가 술가는 느헤미야다 라는 게 맨 마지막에 써있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사용하셨어.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의 좋은 자로 있었던 느헤미야. 그를 통하여서
이 성벽을 세우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의 지금까지 과거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혜와 이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느헤미야의 믿음의 분량은 이만큼이었던 거예요. 그가 궁에서 그저 자라고 배우고 일하게 됐던 이 모든 것을 거꾸로 하나님 위해 쓰게 만드신 겁니다. 마치 바로의 아들이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작한 것 같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시는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과 지식들이 주님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큰 강대국, 그곳에서도 수도, 그곳에서도 궁궐 안에 있었던 엄청난 명예와 부와 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화려한 곳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넘어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끊임없이 외적의 침입에 시달리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관원 느헤미야는 그의 모든 태어나면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것이 그 다음에 그가 믿음의 걸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지을 때, 세워나갈 때 다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지혜가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게 되게 하는 것이죠. 왜 빨리 지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외적이 계속 침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으면서도 온갖 방해가 많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뚫고 이 느헤미야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만들어진 느헤미야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상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그러나 함께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바뀌어요.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에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렇죠? 그를 통하여서 이 모든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성경 1장, 특별히 느헤미야 1장 보여주는데요. 하나니가 얘기해 준 예루살렘의 근황을 듣고, 현황을 듣고 그는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에사이에서 다시 이 자녀들이 말씀을 키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중에 아마 이 느헤미야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출애굽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어떻게 다윗 왕국이 세워졌는지를 그는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의 폐허가, 그죠? 안타깝게 느껴진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으로 본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슬퍼하며,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마음에 그저 어떻게 시작되는가? 눈물로 시작됩니다. 눈물로 시작됩니다. 눈물의 기도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안타까워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하시겠다는 증거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바로 이때일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울며 탄식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때군요, 지금이 주님이 일하시는 때군요, 이제 주님이 일하시겠군요 라고 기대할 수 있는 때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남이 그렇게 기도할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 주님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 월요일 날, 주일 날인가, 그렇죠? 지금 사실은요, 이제 이 다큐를 만드는 작업이 여러 가지로 많이 지금 지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진짜 우리 여러분이 한 큰 헌금들로 일을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나, 또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좀 화가 나는 마음도 저한테 있었어요. 이 미국 사람들과 일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쉬는 날을 다 쉬어요. 12월에는 일을 아예 안 해. 그리고 어딜 갔다 오고 뭐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야, 처음에는요, 이게 뭐야,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중간에 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서로 막 되게 복잡한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것에 애통하지 않는 마음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남의 일처럼 이 일을 해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요, 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온 마음을 드릴 수 없을까?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어도, 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고 해도 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까? 그냥 잘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번에 드디어, 그죠, 초안 스토리를 다 짠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전에도 몇 번 보내준 게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작자가 바뀌면서 그 CWVFF에 있던, 그때 영화에 같이 출품했던 한 분이, 감독이기도 한 그분이 이제 편집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봤는데 너무 잘, 그죠? 지금 우리가 몇 번 찍었는지 아십니까? 한 6번 정도 크게 찍었어요. 미국 가서 찍고 뭐 한국 가서 찍고 뭐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번 찍었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성실하게 그 여러 번 찍었던 거, 뭐 한국에 보낸 거, 그 미국에 찍은 거, 또 미국 가서 또 찍은 거 막 해가지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대한 모든 얘기와 우리가 해야 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얘기했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싶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잘 정리했습니다. 아직은 좀 더 개발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만, 근데 그걸 다시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이게 시작되었는가 생각하니까 진짜 너무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계속 얘기해요. 야, 이거 만드는 거 힘들지 않았니?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니? 막 다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 안, 지금도 어제도 제가 애들한테 물어봤고 그때 힘들었니? 그랬더니 하나도 안 힘들었대요. 노력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재밌게 놀았다는 거예요. 그죠? 놀았는데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터뷰 장면을 보니까 더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아이들의 고백이 너무 깨끗해요. 느헤미야 기도와 같이 너무 깨끗해서, 그죠? 뭐 내가 애쓰고 힘쓰고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진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날 이제 우리 제작자한테 메일을 썼습니다. 참 오래 걸렸다. 우리가 이 과정에 문제도 많았는데 그 문제가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고 제가 썼습니다. 학교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 목사님이 정말 이 나라와 이 시대를 향한 기도를 시작했던 마음에 태필이라는 걸 주셨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 안에서 학교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왔던 걸음이 쫙 한눈에 정말 펼쳐지듯 보여지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이렇게 무너질 것도 아셨구나. 그래서 그 다큐도
안 되게 하셨구나. 그러다가 이제 초안이 나온 거예요. 이제 올해 끝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11월에 끝나야 돼. 12월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12월은 일 안 하니까 내년 넘어가게 돼가지고 정말 지금 막 열심히 요 11월까지를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보면서 주님이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우리 지금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초안은 이제 여러분한테는 보여줄 생각은 좀 없는데 영화를 찍었던 아이들과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이들 보면 되게 충격적일 거야. 자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마 지금은 너무 약간 이게 감격스러울 거야 아마. 저는 그 마음이 지금도 있다고 믿어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렇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좀 작아진 것 같아. 많이 작아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 아이에게 주셨던 마음을 결코 주님이 낭비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고난을, 그 뭐 과정을 주님이 결코 허비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정말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 그 찍었던 아이들 지금 학교에 있기도 하고 고3까지 있잖아요, 그죠? 고3,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다 모아서 한번 이걸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요. 시간이 되면 오늘 오후에라도 보여주면 좋겠어. 너희들이 한번 보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그때 어떻게 찍었는지, 영화를 다시 다, 그 영화가 지금 한 30분인가요? 30분 되나요? 40분? 되잖아요. 지금 다큐멘터리 길이가 1시간 20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정말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시작하셨던 일이 여기 결과로 남아져 있었는데 그게 또 다큐로 이어졌는데 또 요게 이제 4년, 3년, 4년이 지나서 우리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보면 아마 놀랄 겁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다른 거에 신경이 많이 쓰여 있는 거예요. 세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 돈과 뭐 쾌락과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셨구나. 이 아이들 통해서 일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아이들 통해서 얘기하고 계셨구나. 뭐예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아이들로 키워라. 그러니까 이건 학교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서 학교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더라고요. 그죠? 제 마음에서 좀 거리를 두고 싶은 이 학교, 우리 고목사님이 알아서 잘해주기를 바라는 이 학교가 아니라 우리가 다 함께 교회로서 이 학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요. 주님 다시 그대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큐가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온 땅에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 제작자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야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이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쓰시고 계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그러나 또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돈과 뭐 세상 것들, 뭐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사역이 뭐 이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우리가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주님이 세워가신 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해서 설득이 안 되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슬퍼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일할 테니 너희는 기도해라. 하나님을 떠났음을 회개하며 기도해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기도해라. 다시 성벽이 세워지기를 기도해라. 그 일에 나설 수 있도록, 그렇죠?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이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떠났음을 자복하며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에서 이미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을 떠났음으로 말미암아 그 경고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되었음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으나 이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었으나 다시 돌아올 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끝이었어요. 이 기도에는요, 성벽을 어떻게 세울지, 그죠? 첫날에는 어떻게 할지, 둘째는 이런 거는 그 느헤미야가 알아서 세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그 느헤미야의 전부를 사용하셔서 이를 사용하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진짜 세워야 될 건 뭐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의 벽을 어떻게 새롭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는데 이번 주에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그죠? 안식과 기도에 대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의 지금 5번째, 그죠? 단계에 보니까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느헤미야와 함께 더불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무엇이냐?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그죠? 저절로 좋아질 걸 기대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짠 하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각각 다른 사람,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각자의 서로 다름이, 그죠? 주님 안에서 이 성벽을 세워가고 이 성전을 세워가고 이 하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각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멈춰야 됩니다. 멈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대로 사는 삶을 멈춰야 됩니다. 때로는 학교와 직장을, 그죠? 내려놓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행대로 흘러가는 내 생각과 욕망의 흐름, 감정의 흐름을, 그죠? 멈추게 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몸부림치면서는 하나님됨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멈추는 것은 어떻게 멈춥니까? 기도를 통해서 멈추는 것이죠. 이 세상은 상황 윤리를 얘기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도 그렇고 나도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루에 7번씩 기도했다고 말해요. 근데 이것의 7번을 한 수도원에서는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7번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유명한 가장 대표적인 수도원 중에 한 수도원에서는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7번을 정하고 기도한답니다. 첫 번째가 언제냐? 새벽 3시 45분. 이것을 한밤중 기도, 곧 철야 기도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아침에 동이 바로 직전인 오전 6시에 찬미 기도,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와 같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그리고 나서 아침 기도는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새벽 예배와 같은, 그죠? 개인 기도를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6시 25분. 점심에 한 번, 오후에 2시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주님이 2020년부터 회개를 시작하면서 제 안에 이 죄로 인한 괴로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시간표와 너무 비슷하다고 느껴졌어요. 정말 비슷하구나. 이번 주도 거의 뭐 새벽 4시면 일어났어요. 일어나려고 한 건 아니고 근데 4시가 되면 정말 일어나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새벽 4시라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이제 잠도 잘 못 자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부르신 시간인 줄 믿고 그때 주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정신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때 앉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기도 해요. 네가 어제 이렇게 했던 행동과 말은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하루를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갑자기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선 이 새벽 3시, 4시를 그죠? 영이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도 합니다. 사단이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는 시간이기도 한. 왜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막 움직이는 분주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이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주님이 그때 기도하라고 하신 거구나. 그렇죠? 새벽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건 무슨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주님,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건 없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이때 들려져요. 멈춰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에 함께 기도로 찬양하며 시작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점심 먹으면서 함께 또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게 멈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생각과 일을 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죠? 막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도 점심 먹을 때는 쉬잖아요. 그때 다 멈추고 주님 앞에 주님의 주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선포하며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회사 생활 안에서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니까 얼마나 이게 안 멈춰져요. 월요일 되는 순간 여러분 월요일부터는 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같잖아요. 가끔씩 기도할 때 뭐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참 실제적으로 해봐도 좋겠다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 학교는 그죠? 새벽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했던 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긴 했지만 은혜가 넘쳤는지, 힘들긴 했지만 얼마나 안 힘들었는지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구나. 요 7번의 시간 한번 여러분 보면서 이번 사랑방에도 묵상해 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요 시간은 드려야겠다 하는 시간을 뭐 7번 아니더라도 다니엘 같이 3번이라도 그죠? 드리는 그런 시작,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의 목적은 뭐다? 멈추는 거다. 그죠? 내 생각과 감정과 이 일들을 다 멈추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두 번째 뭡니까?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도는 일단 멈춰야지 돌아볼 수도 있어요. 보니까 그죠? 생각이 안 멈추고 내 감정이 안 멈추고 분노든 뭐든 다시 잠깐 멈춰야 돼. 다시 그래서 주님께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화가 나고 상황에 답답하고 이런 걸 잠시 멈춰놓고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참 보니까 우리가 남 탓만 하면 사는 거예요. 상황 탓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말과 행동이 어땠는지, 내가 가려는 방향이 맞는지,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매일 돌아보지 않으면요, 사실은 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면 우리 생각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맞다고 합리화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일기와 관련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영성일기도 쓰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돌아보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고 나만 참 돌아보면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것만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 사람이든 상황이든 시대에 따라서 말씀은 오늘도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기준은요, 단답형이 아니고 사지선다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깊이 들어가서 이 상황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 가지고 내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이게 중요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느헤미야가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느헤미야가 본 것이 무엇인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3자적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 깊이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그 상황에서 나와서 내 상황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황이 어떠한가를 주님께 또 물은 거예요. 이걸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묵상. 여기 느헤미야 1장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기도를 하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죠? 출애굽부터 역사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바벨론 포로되기까지 범죄한 우리의 역사 다 지나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말씀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오늘 이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그죠? 새롭게 적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 얘기가 아닌가?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아닌가? 짐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작은 기도를 통해서 확신이 됩니다. 그렇구나. 지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당장 내 생각 바로 결론 내지 말고 좀 기다리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사실 기도의 참 세 가지 요소, 원배 형제 아까 얘기했는데, 멈춤, 그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멈춤하고 침묵,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고독입니다. 침묵과 고독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상황과 사람에 끌려다니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클리어하게 하나님을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멈추고 침묵하고, 그리고 일단 내 말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 상황을 끊고 혼자서 주님 앞에 쓰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묵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는 관상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그 관상이라는 말도 뭐예요? 관조하다 관에다가 묵상의 상자를 합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그 말 자체가 의미하고 오늘 그죠? 현대 교회가 가는 방향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말 뜻은 똑같은 거예요. 내 삶을 관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물의 삶을 아주 깊이 관찰하고, 그리고 나가 어떠한가를 내 자신을 또 그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이거를 합쳐서 관조와 묵상.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자, 성경 이거요? 무슨 뜻이에요? 알려줘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하라고? 그래, 알겠어. 그렇게 할게. 일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니까 어때요? 삶이 하나도 안 변해. 머리로는 안 것 같아. 그래,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래도 갈등을 못 느껴. 왜요? 오늘 당장 닥치는 사람과 상황 속에서 맨날 길을 잃거든요. 그래서 침묵하고 고독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맨날 같이 모여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그죠? 혼자 있을 시간도 없어. 맨날 저한테 답을 구하는 사람도 있어. 그게 돕는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가정의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자꾸 이게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알아서 다 해주길 바라는 거야. 나는 하나도 안 해. 노력도 안 해. 난 성질대로 살아.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서도 바뀌길 바라요. 물론 교회의 능력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진짜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말을 정확히 하는 거예요. 계시는 뭐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말씀에 기초하면서 이거 맞나 틀리나 하다가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도 됩니다. 그죠? 문자적으로는 여기 써 있지도 않는데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지금 오늘 우리의 상황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주님이 알려주시기 시작하는데,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걸로 받아들이는 순간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현실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로 결론 지어졌고, 그래서 바로 회개로 이어지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 간구하는 마음으로 행동까지 하게 된 느헤미야를 우리는 느헤미야서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이, 그죠? 말씀과 연결되어서 오늘 내 삶의 방향을 정하는 대로 이어졌음을 느헤미야서 1장은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무너뜨리고 권위를 부셔서 흘러가는 대로 살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안일하게 바꿔서 잠자고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느냐를 보는 과학의 문제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세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화론으로 인한 유물론은, 그죠? 또 세상을 한 가지 기준으로만 바라보도록 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확히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라는 적극적인 선동인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죠? 오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꾸로 가라고 독려하고 있으며, 성적 자유는 그저 인간의 인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귀한 모습을 처절하게 짓밟아서 동물과 같이 만드는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시대의 흐름인 것이죠. 그 속에서 사는 나, 그 속에서 우리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저 인간은 선하고 우리의 이성은 그래도 논리적이니, 그죠? 다 잘 될 거야 믿으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삼키려는 이 사단의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계략을 없는 것으로 치고 괜찮을 거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답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고 이 절망정한 상황을 아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을 무가치한 죽음으로 바꿔버리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희망적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벽 울타리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랫동안 말씀을 씨름했던 그 씨름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첫 번째 뭐예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도록 해라. 저절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멈추고 돌아보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뜻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장하라.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담당해야 되는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상을 생각하며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지혜롭게 나누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목사 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그죠? 포용력 있는가,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적인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분량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 성벽을 세워가는 과정에 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다면 일에 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지키는 데 큰 것이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순종한 만큼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삶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이 다시 세울 것이다, 다시 틈을 막을 것이다,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6절에서 9절, 4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기록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승리하는가를 얘기하고 주고 계시는데요, 참 놀랍게도 첫 번째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요,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베스트의 시작의 말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오늘 학교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이 이번 주에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는 것도 있어야겠으나 어쩌면 조금 더 크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전부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세우고 우리 중학교, 고등학생, 초등학생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치원생들을 주님의 말씀을 키우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그 길을 향해서 전부 드리며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그 자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예요. 자녀의 변화는 부모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왜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조그만 거 그거 포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미 일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음 세대일 때가 있었고 지금 우리의 자녀가 다음 세대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전수해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며,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때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먼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